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때 기억나시죠? 주일 예배 때 설교에서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가르쳐 주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하려면 등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노아 시대가 어땠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지난 주일 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별로 말씀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노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라멕이 이때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 라멕을 말합니다.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한 것은 노아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암담한 시대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위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아마도 노아의 사명을 또한 암시해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 두 글자로 얘기하면 위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라는 말씀은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때에 노아는 위로하는 자로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타락상이 얼마나 컸기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기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가 세움을 입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성을 통해서 두 부류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세속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합쳐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빛과 어둠이 합쳐질 수는 없습니다. 또 의와 불의가 합쳐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더욱더 세속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세속화 안 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세속화된 삶을 살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세속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 당시에 세상이 이렇게 세속화되어서 죄가 가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멸하겠다 라고 하는, 즉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는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사명은 신약 성경에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명 중 바로 핵심이 의의 상속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뜻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앞전에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홍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계보가 끊어짐이 없이 노아를 통해서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아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보다도 더욱더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만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방도, 즉 구원을 얻는 길을 상속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주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자로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하고 의를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노아는 그 시대에 안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로 세우셨구나, 또 의의 상속자로 세우셨구나, 또 의를 전파하는 자로 지금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인물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노아는 앞에서 언급한 의의 상속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이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최후 심판의 예표인 홍수 심판을 앞두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면서 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복음 전도자로서 노아는 세움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명은 노아의 가족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부터는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남은 자, 즉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할 단어인 씨를 남겨놓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씨를 남겨놓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중에 의의 후사를 보존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다 멸망시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고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속의 역사는 아까 찬양에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정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씨를 보존하여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도록 돌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세움을 받은 가장 중대한 사명은 방주를 지었다는 물리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그런 좁은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 핵심은 의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로 풀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또 축복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한 자녀 낳기 운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힘 닿는 대로 낳는 거예요. 900세 이상 살면서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인구였을까 계산해 보면 최소 10억에서 최대 70억까지도 보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70억이잖아요. 이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8명만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고 화답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이목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군 하면서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거나 개입하심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 8명도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요 여자의 후손의 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홍수를 심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홍수를 심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의미로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 시대 대홍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 대홍수를 심판의 의미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노아 가족 8명마저도 세속화되어서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서 노아 가족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합니다. 이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한 그 말씀에 아벨이 그 번제를 드린 첫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노아의 번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제사입니다. 이는 노아도 역시 여자의 후손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그 원복음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도 그 원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노아도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노아도 그 원복음을 믿었었구나. 그 대속의 의미를, 그 번제의 의미를 알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이제 다시는 홍수와 같은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이 부패한 인간은 홍수 심판과 같은 벌을 10번, 100번을 내린다고 해도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와 같은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징계를 통해서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바뀌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번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번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단순히 짐승을 태우는 냄새를 맡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의 의미를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 그 향기를 맡으셨다라는 것,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착해질 것을 예상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한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홍수와 같은 심판이 주어져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속성,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공의로운 그 속성,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아닙니까? 사랑과 공의. 그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인간들에게 쏟으셔야 할 그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는 번제를 드림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국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성도 개개인도 무너질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냥 한 번만 슬쩍 말씀하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대목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살아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취했을까?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노아에게는 아무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심판을 겪었습니다.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새들까지도 멸망당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노아가 아는 사람들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홍수 심판이 지나고 물 위에는 온갖 시체들이 떠다녔을 것입니다. 노아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장면들이 깊이 새겨져서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잠을 자면 아마 그런 장면들이 꿈에 나타나는 등 아마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정신으로는 살기가 힘드니까 아마도 술을 먹고 취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추정한 거예요. 말씀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쨌든 노아는 향년 95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생했다고 하잖아요. 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950년 동안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950년 동안 노아는 고생을 했다는 얘기죠. 노아의 생애 950년 동안에 솔직히 이 술 먹고 취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일어난 에피소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고생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기록은 고사하고 그 중에서 하필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라는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필 95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장면을 보여줬냐 이거죠. 성경. 여러분,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아담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하면야 성경 속에서 노아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력 구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라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한 행위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것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는 말씀은 또 뭐랑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한 말씀과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함의 행동은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잠에서 깨어서 나중에 알게 된 노아는 자식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세 마디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둘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6절에, 셋째,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노아는 셈과 야벳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이 옷을 덮어줬으면 셈과 야벳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이 칭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원복음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실 것, 다시 말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을 노아는 미리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장들, 노아,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셈, 아브라함, 이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은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죠. 셈의 줄기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것은 단순히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노아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즐거워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식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줄기로 오실 것을 증언하고 복음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노아의 예언에 나타난 두 부류의 갈라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뱀의 후손은 멸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명만 살아남았으니까. 이들은 이 8명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은 한 방주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뱀의 후손으로 갈라집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여자의 후손의 진영으로 또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8명이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뱀의 후손은 멸망을 당했으니까 이제 죄의 문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 홍수 심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도 두 국민,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 안에도 두 국민, 두 나라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홍수 심판과 같은 징벌로는 사탄의 머리가 상하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탈출한 그 백성 중에 탈출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 중에 탈출한 그 백성 중에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같이 탈출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말씀 속에는 이를 즐겼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후예들은, 그 함의 후예, 가나안의 후예들은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되어서 음란한 우상 문화를 발전시키다가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후손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의 후사로, 의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노아는 잘 감당했습니다. 노아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 중에서도 노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조금 아까 찬양할 때도 그 사명 찬양을 했는데 정말 그 가사를 보면 노아가 생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노아였지만 역시 노아도 죄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노아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능력이 출중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아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6장 7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나서 9절에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먼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것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칭해주는 것이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아가 사명을 감당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노아를 지금의 노아 되게 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이 분명합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시대의 노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의의 상속자로서, 의를 전파하는 자로서 그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노아인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설계대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그대로 지었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가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설계도대로 지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방주인 교회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로